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낯설고 꽤나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가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시간 다 함께 눈을 한번 감고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와 그리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바닷가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두 번째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을 부르시는 것과 매우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천한 어부 출신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려지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그 세금에 관련해서는 정식 세금과 관세라는 두 종류의 세금을 징수하였고 정세가 아닌 이 관세는 세리라는 사람을 통하여 세금을 받았는데 세리는 이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던 직업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세리들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죄에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리,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문화가 내가 배우고 싶은 스승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스승을 선택해서 배웠던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찾아오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한 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네 제자를 부르실 때와 비슷하게 오늘 말씀에서 세리, 레위를 보시며 그들을 직접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는 비천한 그들을 그리고 비난받고 있는 죄인이라
취급받던 세리,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1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그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레위, 이들과 같이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우리들도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하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이며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룬 어떤 사역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가 중요한 사회적 인식과도 같았습니다. 보통은 자신과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 더러운 자들과 함께 식사할 이유가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들과 같이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라는 당시 유대사회의 속담을 통해서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실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건강한 자이며 의인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세리와 여기에 모인 자들은 병든 자들이고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존재가 사실 죄인이며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저들은 더러운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교만함을 깨닫기 위함의 말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구원이라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럽고 죄인이라 취급받던 이 세리, 레위, 이 마태를 부르신 말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며 그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불러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들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지혜롭게 하사, 천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자들만 택하셨다면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보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셨고 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너무나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차가워지고 더 매섭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선과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그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의 비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 경솔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저러한 모습과 저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비난을 우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모습,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비천한 어부들을 불러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죄인이라 취급받던 그 세리 레이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져내어 주사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걸을 수 있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순간순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저희들은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저희들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